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은혜 남김없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신뢰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철로역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크리스천이 해석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그 중에 그 해석자의 집에서 7개의 가르침 가운데 첫 번째 가르침인 초상화를 통해서 참된 목회자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가르침으로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끌고 넓은 객실로 가는 장면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자가 크리스찬의 손을 끌고서 간 객실은 한 번도 청소를 한 적이 없는 먼지투성이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해석자가 어떤 남자에게 이 객실을 청소하라고 시켰는데 이 남자가 객실을 청소하려고 빗자루질을 하니까 갑자기 아래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막 날아오르기 시작하면서 숨이 막힐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해석자가 곁에 서 있는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자가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객실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 객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 보지 못한, 그래서 한 번도 거듭나 보지 못한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이 인간의 마음은 원죄와 또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다 있는데 그 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이 객실을 처음에 청소하기 시작한 이 남자의 이름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이 청소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먼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먼지가 막 날아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물을 뿌리라고 한 이 소녀의 이름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간을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의 부패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한 다음에 홍수 심판을 하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나 그랬더니 인간은 여전히 부패해요. 인간은 여전히 악해요. 인간은 여전히 교만해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자기가 악하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내가 악하다는 걸 알면 회개라도 할 텐데 자기가 악하다는 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니까 이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죄인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요. 그러다가 율법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죄가 먼지가 일어나서 객실이 깨끗해지기는커녕 더 더러워지고 그 먼지로 인해서 질식할 정도가 되었어요. 즉 율법이 청소를 하기 전에는 죄가 없던 게 아니에요. 죄는 있었어요. 근데 죄가 다 가라앉아 있어가지고 죄가 있는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청소를 시작하니까 그 죄가 막 날아올라가지고 그 죄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수는 있지만 죄를 없앨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해석자가 곁에 서 있던 한 소녀에게 물을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물을 뿌렸더니 먼지는 가라앉고 밤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물을 뿌린 소녀가 누구냐? 복음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죠. 어떤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이 복된 소식이에요. 즉,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할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는 반면에 선포되는 복음은 이 죄의 활동을 억제하고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만 하고 없앨 수는 없으니까 율법은 그러면 쓸모가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과 같다 그랬냐면 거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집을 나오기 전에 거울 쳐다보죠. 거울을 봐야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더러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거울은 잘못된 것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없앨 수는 없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만희 끌어다 대면 안 돼요. 저 하나님의 교회 장기자 끌어다 대면 안 돼요. 저 통일교 한학자 끌어다 대면 안 돼요. 정명석 끌어다 대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면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보다 앞서오는 것은 다 도적이다. 도둑이에요, 도둑. 어떤 도둑이냐? 영혼을 훔쳐가는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이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7가지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2번째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 해석자는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손을 끌고 그 다음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작은 방에는 2 소년이 앉아 있어요. 각각 다른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중에 나이가 좀 더 많은 소년은 이름이 정욕이라고 해요. 또는 욕심이라고 해요. 나이가 어린 소년의 이름은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좀 그래요. 원래는 인내의 표정은 편안하고 정욕의 표정은 불만이 가득해야 되는데 한만 봐도 정욕이 더 표정이 좋은 것 같아요.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이 정욕이라는 소녀는 매우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어요. 인내라는 이름의 소녀는 매우 조용하고 침착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봐요. 해석자에게. 왜 저 정욕이라는 소녀는 저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석자가 대답해요. 저 아이들은 아버지가 좋은 선물을 줄 테니까 내년까지만 기다리라고 말했는데 정욕은 지금 당장 달라고 저런 표정이고 인내는 기쁜 표정으로 지금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기다리지 못하여 자기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아니, 괜찮아 나가지면 목이 시원한 데 있어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앙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보물을 한 자루 짊어지고 와서 정욕이라는 소년의 앞에다가 쏟아놨어요. 그러니까 정욕이요, 그 보물을 전부 자기 혼자 가져요. 인내에게는 주지 않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인내를 갖다가 잔뜩 비웃고 조롱하면서 자기 혼자 그걸 다 차지해요. 그런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것을 다 낭비해버리고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입어요.
크리스찬은 이 장면을 보고 해석자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해석자가 설명하기를 여기 나오는 이 정욕은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상징을 하는데, 이 세상적인 욕심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7편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자기 다 쓰고 남은 것은 자기의 자식에게만 물려주는 사람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다 받은 사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분깃을 다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 분깃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더 가지기 위해서 욕심을 부립니다. 베푸는 게 없어요. 네? 반면에 천국의 백성을 상징하는 인내는요,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립니다. 자, 이 인내에 대해서 몇 가지 영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인내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둘째로, 인내는 진짜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셋째로, 인내는 이 세상의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낭비하지 않아요. 절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요. 넷째로, 인내는 소유의 넉넉하고 부족함에 따라서 행복의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어요. 또 하나, 이 정욕이 아무리 인내를 비웃어도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욕과 인내에 관한 가르침은요,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는 영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일시적인 거래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 정욕은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을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받을 분깃이 없어요. 이것이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치는 7개의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다시 해석자는 크리스천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갔어요. 다른 방에 갔는데, 아니 이곳에는 벽난로가 하나 있는데, 벽난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니까 딱 봐도 마귀같이 생긴 사람이 그 불을 끌려고 막 물을 갖다가 거기다가 붓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을 끌려고. 근데 이 마귀같이 생긴 사람이 아무리 불을 끌려고 물을 길어다 둬도 불이 꺼지질 않아요. 자꾸 더 뜨겁게 타올라요. 해석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벽난로는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그리고 이 불은요, 우리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는 이 은혜의 불을 갖다가 꺼트리려고, 이 은혜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예배도 드리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교회도 가기 싫어요. 은혜의 불이 꺼지면. 그래가지고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불을 꺼트리려고 물을 아무리 끼얹어도 이 불이 꺼지지를 않아요. 그 크리스천이 궁금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물을 들여다보는데 왜 안 꺼지죠? 그랬더니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서 이 벽난로 뒤를 가보니까 이 뒤에 보니까 한 사람이 기름통을 들고 그 불에다가 끊임없이 기름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꺼지는 거예요. 그 해석자가 설명을 합니다. 지금 저 손에 기름통을 들고 계속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꺼트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꺼트리기 위해서 마귀가 어떤 물을 붓는지 잘 한번 보세요. 우리 잘 친숙한 거예요. 때로는 걱정과 염려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낙심으로, 때로는 절망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미움으로, 때로는 사명 감당하기 싫은 마음으로 자꾸 우리 마음속에다 물을 끼얹어요. 이 불을 끌려고.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그렇게 불을 끌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욱 세차게 타올라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불을 계속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을 끄려는 마귀의 공격은 실패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데 앞에서 공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벽 뒤에서 공급을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한번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하고 관계 있나 없나? 한번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 속에서 유지하고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은 둘 중에 뭐가 쉽습니까? 마귀를 거부하는 게 쉬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게 쉬워요? 뭐가 더 쉬워요? 우리는 말로는 마귀의 유혹을 거부하는 게 쉬워요. 근데 실제로는 뭘 거부하는 게 쉬워요? 예배 거절하는 게 쉬워요. 기도 거절하는 게 쉬워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한번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영혼은요, 마귀를 거절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더 쉽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석자의 집에서의 7개의 가르침 중에 4번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가 크리스천의 손을 이끌고 간 곳에는 아주 아름답고 웅장한 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성의 문 앞에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모여 있었어요. 자, 여기 요 앉은 사람을 좀 주목하고 요 사람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 문 앞에 책상이 하나 놓여 있고 그 책상 위에는 책 한 권과 잉크병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앉아서 이 성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그 책에다가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의 문 앞에는 갑옷을 입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성 안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면 달려들어가지고 상처를 입히든지 속임수를 쓰든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좋다는 거 알아요. 성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군인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성큼성큼 책상 앞으로 다가오더니 책상 앞에 앉은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 이름을 그 책에 적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이름이 그 책에 적히자 투구를 쓰고 칼을 뽑아들고 성문 앞을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싸움이 벌어지죠. 그 싸우는 과정 가운데서 이 용감한 남자는 비록 상처는 입어요. 여기저기 다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해간다는 건 싸움이에요. 어쩔 때는 이 싸움에서 마음을 다칩니다. 자존심을 다칩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 이 남자는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용감한 남자가 성 안으로 들어가자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자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크리스찬이 해석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장면은 뭘 의미하는지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이 뭘 설명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둘로 구분했어요. 한쪽은 무리라 그랬고 한쪽은 제자라 그랬어요. 이 중에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호기심에 예수님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박수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떡과 그 다음에 물고기를 갖다가 떼어주면 그거 받아먹는 재미에 그냥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런데 어떤 대가도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부담스러우면 떠나버려요. 이게 무리예요. 반면에 제자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이에요. 무리가 쉽겠어요? 제자가 쉽겠어요? 당연히 무리가 쉽죠. 부담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성 안에서의 삶이 좋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 문 앞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느니라. 피 흘리기까지. 부담스러우면 떠나고, 거추장스러우면 떠나고, 그러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없잖아요. 그 피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 여기서 제자를 용감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용감한 사람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감하게 싸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왜 천국을 침노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침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성 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는 사람만이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아이고, 성 안이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은 치열하게 안 싸워요. 불편하면 다 떠나버려요. 밭의 강추인 보화가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걸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 밭을 삽니다. 이 진주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전 인생을 걸고 믿음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해석자의 집에서 가르치는 7개의 가르침 가운데 5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는 또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컴컴한 방으로 데려갔어요. 이 컴컴한, 여기는 햇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원래 철로역정에는 컴컴한 방이에요. 이 컴컴한 방에는 쇠창살이 달린 감방이 있고 그 안에 한 사나이가 앉아 있었어요. 이 쇠창살 안에 있는 이 사나이는 아주 깊은 슬픔의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한숨을 푹푹 쉬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자기 가슴을 쥐어뜯고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가가서 그 사나이에게 당신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만 이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도 전에는 사람들이 전부 인정해주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성경 지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도 많고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확실하게 천국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절망의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쇠창살 감방에 갇힌 채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왕년에 믿음이 좋았대는데 성경도 많이 안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래서 크리스천이 물어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는 내 믿음이 확실하다고, 내 믿음이 대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이 지켜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중단하고 나니까 세상의 욕심이 나를 둘러 감았고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귀를 막고 눈을 감는 거역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성령님께서 슬퍼하면서 나를 떠나셨고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심과 동시에 마귀가 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떠나신 후에 내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져서 이제는 회개할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이 그 절망의 감방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남자가 전혀 없다고 대답해요. 왜 전혀 없냐 그랬더니 나를 이 감방에 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따로 있어요.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나중에는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을 기다리는 자기의 두려움뿐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대답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가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 내용은 뭘 얘기를 하냐면 타락과 배교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과 배교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타락과 배교예요. 여기 쇠창살에 갇힌 남자가 자기를 설명하는 이 설명을 잘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는 훌륭한 신자였다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굉장히 믿음이 좋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뭐,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됐지 뭐. 그 순간 넘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자기가 꽤 괜찮은 신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없어.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영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좋은 믿음이거든.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문제는 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걸 몰라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른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구 때문에. 그러다가 무너졌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어느 날 이 부부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소유인 땅을 팔아가지고 전부 하나님께 바치려고 결단했어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전부 바치려고 결단했다는 것은 이 부부가 은혜를 체험했다는 뜻이에요. 왜?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맨정신으로는 이런 결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그러는데 방심한 사이에 어떤 마음이 이 속에 들어왔느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이걸 뭐 다 바칠 필요가 뭐가 있어? 일부분만 바쳐도 큰데 금액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곧 뭐가 됐습니까? 성령님을 속이는 죄가 돼가지고 부부가 차례대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경고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경고의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도 몰라요.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도 몰라요. 왜? 죽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의 말씀을 체험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그 양심의 소리에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이 소리를 갖다가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삶이 반복되는 사이에 점점 이 남자의 양심은 마비되어 갔고요. 결국에는 화인 맞은, 화가 뭐예요? 마귀가 찍어주는 불도장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양심은 작동을 하지 않았고 죄를 져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자 이 믿음이 파산한 영혼은 더욱더 강팍해져가지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부정하고 성령을 모욕하고 거부하고 회개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회개하려고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타락한 이 남자로부터 배교하고 타락하는 이 과정을 들은 크리스찬이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6번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자는 크리스찬의 손을 이끌고 마지막 7번째 방으로 인도합니다. 이 방에는 마침 막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표정을 보니까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그랬더니 해석자가 당신이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이 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설명해 줘요. 내가
지난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늘이 갑자기 캄캄해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쳐서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 가운데 하늘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수천 명의 시중을 받으면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렁찬 소리가 나기를 죽은 자들아 깨어 일어나 심판을 받으러 오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땅에 있던 막 무덤들이 막 열려지고 바위가 깨지고 그러면서 막 죽은 자들이 막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숨을 곳을 찾아서 막 헤매고 있어요. 그러더니 구름 위에 시중을 받는 사람이 책상에 책을 탁 펴놓고는 이 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가라지다. 가라지는 지독하게 무서운 불에 던지고 이 책에 이름이 있는 알곡들은 곳간으로 데려가라. 그 순간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이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하고 눈이 딱 마주치니까는 내가 지은 죄들이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그래서 크리스찬이 물어봤어요. 아니 왜 눈이 마주쳤는데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그분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내가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 준비가. 더 무서운 것은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알곡들은 다 구름 위로 끌어올려져 가는데 나는 여전히 뒤에 남아있고 내 이름은 그 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숨을 곳을 찾아서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다가 잠이 깼다는 거예요. 이 남자가 두려웠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불신자들은 숨을 곳을 찾아다녀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깊은 바닷속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예? 깊은 산속과 바위 틈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이 찾아내셔요. 그러면서 해석자는 크리스찬에게 지금 본 거를 마음속에 잘 명심하고 길을 가라고 다짐합니다. 자, 이 해석자의 집에서의 7번째 가르침은 마지막 심판에 대한 묘사로 존 버녀는 이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심판의 날 또는 부활의 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을 펼치셨는데 이 책에는 뭐가 써 있는가? 사람들의 행위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써 있어요. 이 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 근거하여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알곡은 모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만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쭉정이와 가라지는 모두 불에 던져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날에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뻐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느라고 정신이 없어지죠. 여기에 심판에 대한 꿈을 꾼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서 자기의 몸을 숨기려고 하는데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또 주님께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크리스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소망, 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이 소망과 두려움은 서로 반대되는 감정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둘 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소망은 내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가 있어요. 또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해석자의 집에서의 7개의 가르침 중에서 마지막 7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해석자의 집에서의 7가지의 가르침을 쭉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가지의 가르침은요, 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아무쪼록 혹시 7가지가 또 다 까먹었으면 지난주에 보내드린 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이 7가지의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야 되는 이 순례의 길을 다른 곁길로 빠지지 않고 잘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시간의 찬송가 374장 우리 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마귀가 나의 불을, 은혜의 불을 끌려고 오를 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에 자만하지 말고 나 정도면 좋은 믿음이야, 나 정도면 괜찮아.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서서 약할 때 항상 우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굳건하게 설 수 있게 우리 시간 다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천국 역정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좋은 일을 가고 좋은 권을 갖게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믿음다운 믿음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관하여 파산해서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게 하는 것도 마귀에 물 뿌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물에 영향받지 말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으로 확신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병든 육체, 약한 육체, 우리 약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불법적으로 들어온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약함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가 임할지어다.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이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이웃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시고 항상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고 늘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